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 2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8,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버린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덥죠? 날씨가 더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 없습니다. 힘드시죠?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 형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숨 지었던 일 하고 좌절하고 싶었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그 증거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또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기대하시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완벽한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고 찌르고 누르고 질병 주고 저주하는 마귀를 강한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강한 자입니다. 마귀는 강한 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의지, 그 인간적인 그 어떠함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셨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 머리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신,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마귀를 이기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믿음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얼마만큼 다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얼마만큼 마귀를 이기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누리느냐, 이것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겉모양만 보고 저 사람 믿음 있어, 믿음 좋아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 있다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힘입어 밟으며 승리하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자인가를 보시고 정말로 그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들이 나를 향하여 믿음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마귀에게 지고 있고 여전히 운명팔자에 신음하고 있다면 주님, 나 믿음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원수 마귀를 밟으며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팔자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요청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 많이 다니고 성경 알고 헌신 많이 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사람은 그걸 믿음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일 마귀를 이기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들을, 모든 아픔들을, 모든 운명팔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적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복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붙잡히게 되기를,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절대 믿는 자에게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 다음에 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늘의 기적들을 이 땅에 풀어내십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승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 정도면 됐어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십니다. 나에게 믿음으로 채워주십니다. 늘 소망하시기를, 늘 그 부분을 목말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10번 보고 20번 보고 100번 보고 했다고 나 말씀 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씀을 보고 봐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경을 10번 보고 20번 보고 100번 봐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막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나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눈 멀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막 밤새 회개하며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고 정말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럼 눈이 열어집니다. 그럼 주님이 저를 다독이십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만나주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하는지, 얼마만큼 이렇게 사모하는지. 또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신학했으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 삶의 현장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합니다.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두경 목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정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주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고. 기도가 약간 여러분들하고 좀 틀리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시면 그 하나님을 정확히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쨌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마귀를 강한 자라고,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자라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것은 강한 자다, 강한 자다, 강한 자다. 너희 힘으로, 너희 방법으로, 너희 의지로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 마귀 머리를 깨뜨렸구나. 너를 구원한 내가 마귀 머리를 짓밟았구나. 너가 나를 의지하면, 내 힘을 덧입는다면 너도 동일하게 그 강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한 믿음으로 이제는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따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마귀가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세상을, 저 온 우주는 아니지만 이 인간 세상을 완전히 죄로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하늘에 셋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멋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로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서 살아야지, 그 무엇인가에 눌려서 잡혀서 조종당하며 신음하며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하고 살 자들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가 바뀐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살아갈 때는요, 걱정,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네,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사람 껍데기 속에, 육체 속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야, 이 에덴 동산에서 너가 나와 함께 살자, 나의 모든 걸 누리자. 근데 딱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 영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영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덥석 따먹는 순간에 그들 껍데기 육체는 살아있는데 속에 알맹이, 껍데기보다 훨씬 몇백 배, 몇십만 배 중요한 알맹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형상이 딱 죽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급하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는데 이 형상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른데도 불구하고 이 형상이 속에, 이 형상이 죽어지니까 막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신분이, 사람들의 신분이 갑자기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느냐면, 이게 문제죠. 자, 창세기 3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3장에 보면
3장 14절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영원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뱀,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뱀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종신토록 영원토록 뭘 먹는 겁니까? 흙. 요즘 사람들은 뱀을 잘 못 봅니다. TV에서 보면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뱀을 보았는데 뱀이 흙 먹는 것을 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야, 그 뱀 흙 잘 먹더라. 뱀이 흙 먹는 거 보신 분 있나요? 뱀은 절대 흙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는데 죽은 것도 먹지 않습니다. 꼭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그랬을까? 이게 영원토록 종신토록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뱀에게 주신 숙제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앞뒤를 몰라서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 그런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자, 1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도 너가 찌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뭐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할렐루야. 자, 2장 7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봐야 돼요. 1장 26절과 28절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형상이 겉껍데기 우리의 모습인지 그건 아니거든요. 자, 2장 7절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건 우리 껍데기입니다. 우리 껍데기예요. 우리 육체입니다. 완성품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그때 뭐가 됐다?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겉껍데기를 만들고 그 속에 후 하고 불어 넣어준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에 사람을 두시면서 껍데기만 둔 게 아니라 코를 열고 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었습니다. 겉껍데기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겉껍데기는 그냥 육체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악과 먹지 마. 그럼 너 죽어. 근데 뱀이 와서 야, 괜찮아.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걸 얼른 따먹었어요. 선악과 사과 그거 하나 따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영을 죽게 한 짓을 한 이게 죄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겉껍데기, 흙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게 죽어버렸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껍데기. 이게 바로 뭐예요? 흙입니다. 그럼 뱀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뭡니까? 껍데기만 있으면, 그게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밥이 되는 겁니까? 누구의 밥이 됩니까? 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껍데기라면 마귀 밥이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껍데기라면 마귀 밥이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껍데기라면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안에 무엇을 담아주는 것입니까?
아담이 죄 지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까? 왜 대답 안 하셔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거 없으면 마귀 밥이에요. 마귀가 와서 함부로 아무거나 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이건 내 밥, 이건 내 밥, 이건 내 밥하고 다 물어가는 겁니다. 그 강한 마귀가 와서 다 물어가는 거죠. 운명팔자로 다 물어갑니다. 온갖 질병으로 다 물어갑니다. 온갖 재앙으로 다 물어갑니다. 중복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성도님들은 이제는 마귀에게 물릴 일 없습니다. 마귀 밥이 될 일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밟으며 이기며 승리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마귀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이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승리한 만큼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녀주면 마귀가 와서 이 속에 이 엄청난 영이 있는데 야가 이걸 모르네? 물어도 되겠구만 하고 꽉 물어버립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집 샀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신학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 속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바라보고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 마귀 절대 오지 못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자,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말씀을 받고 지금 이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이거였구나 하고 엄청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으셨죠? 신약성경 289페이지 찾으셨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 껍데기는 뭐라고요? 흙. 질그릇이 뭐예요? 흙그릇 아니에요?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릇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 질그릇 속에 배가 이상한 소리 난다. 우리 질그릇 속에 우리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뭘 담아 놓으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보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마귀를 이기며 하늘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의 것들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이게 담아져 있어요. 이게 담아져 있어요. 이 껍데기는 아무 능력 없어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여서 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도 이건 전혀 무시하고 이 껍데기만, 곧 깨질 이 육체만 가지고 뭐 명품 썼네, 뭐 요즘 화장품이 듣네, 만에 요 소리만 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걸? 여러분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90살, 100살이 딱 끝이라면, 그 이후의 삶이 없다면 이 속에 영적인 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짜증나게 더운 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없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쫙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고,
세상 쓸 돈도 바쁜데 주님 하면서 11조 내고 헌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길면 120년 살고 이후에는 뭡니까? 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저 세계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결정되느냐면 내 안에 질그릇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준 영원한 생명으로 이게 판가름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귀해야 돼요. 보배로워야 됩니다. 소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 안에 자 예전에 아담이 잃어버린 거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다시 넣어준 다시 챙겨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멸시하십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다이아 반지 못 껴도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 그보다 더 몇천 배 몇억 배 강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놈의 반지 못 꼈다고 그 목걸이 못 꼈다고 내 평생의 한이라고? 못 껴도 돼요. 안 껴도 됩니다. 응? 내 영만 새롭게 완전케 거룩게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증거와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나라만 가서 그걸 합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이기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중복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질그릇처럼 깨질 이 인생 내 육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를 점점 더 보배되게 더 점점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갈고 닦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게 빛난 만큼 이게 드러난 만큼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이걸 자꾸만 못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더라. 에스겔서 28장 24에서 14장에는 하나님 앞에 있던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슉 하고 저주하고 그의 신분을 박탈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됐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져서는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고요? 꿰는 자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꼬셔서 넘어뜨렸듯이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꼬셔서 넘어뜨리고 묶는 일을 합니다. 나 교회 다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온 천하를 꿰는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내가 속고 있는지 그래서 속아서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꽉 묶여서 운명팔처럼 묶여서 저 저주 속에서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마귀를 저리 가!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거든 저리 가! 하면서 그 마귀를 내어쫓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자 이리 와라 내 발 아래 너 발표라고 꽉 묶는 자인지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나를 꿰려고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꿰려고 지금도 마귀는 이 교회를 꿰려고 꼬시려고 거짓말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묶고 저주하려고 별 발악을 다 합니다. 나는 그 마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마귀의 속임을 다 밝히 볼 수 있고 이제는 이리와 하면서 그 마귀를 예수의 능력으로 밟아 이겨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자리에 완전히 세워지는 중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많이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헌신 많이 알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찾으시는 성도는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 마귀를 휘어잡고 밟아버리고 묶는 승리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잡고 당신은 연약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귀를 밟으며 이기며 승리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요, 승리한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따르더니 승리한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따르더니 승리한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따르더니 승리자만 찾으십니다. 오늘 또 터지고 왔어요. 오늘 또 빼앗겼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응?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제 별명이 빼빼했습니다. 전봇대했습니다. 이쑤시개 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사실이 그런 거예요. 학교를 보내놨는데 날마다 얻어 터지고 오네. 그것도 머시매 새끼한테 얻어 터지면 머스매한테 맞았다고. 근데 기지바이한테도 맞고 오네 날마다. 6개월 동안 맞고 다녔죠. 그러니 저희 어머님이 저 학교 보내면서 명찰에다 코 닦으라고 수건을 지리리 수건을 매주지 않습니까? 그걸 채워주면서 하는 말이 야 득영아 지발 맞지 말고 뒤지게 좀 패고 와. 뒤지게 패고 와.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학교 가서 날마다 터지고 오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돌아오면 우리 아들 잘했어 잘했어 이럴 가정 있습니까? 처음에는 왜 그랬어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3번, 4번 지나가면 이거 바보 천치 아니야? 지금 믿음의 바보 천치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날마다 마귀에게 터지고 날마다 마귀에게 짓눌리고 날마다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날마다 마귀에 이용당하면서 날마다 마귀에 저주받으면서 거긴 처음 성경 보았듯이 마귀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눌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은 그 마귀를 밟으며 이겨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자, 이제 성경 보십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37장 구약 1210페이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은 집에 가서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눈으로만 이제 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아무 소망 없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부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 쫓아가 봤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우리는 마른 뼈다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신 것은 너의 형편이 이렇다라고 보여주신 것이구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상황 없습니까? 아,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이건 몸부림쳐도 안 돼, 이건 어찌해도 안 돼 할 그런 상황 형편 없습니까? 내 남편이 절대 변하지 않아, 이 거래처가 절대 열리지 않고 뚫리지 않고, 이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어, 시댁이 바뀌지 않아, 남편이 바뀌지 않아, 자녀가 바뀌지 않아, 전혀 그럴 문제 없습니까? 그게 바로 마른 뼈다귀입니다.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보지 말고 내 상황의 마른 뼈다귀는 뭐냐 말이죠. 난지, 남편인지, 건강인지, 재정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전혀 해결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붙잡아 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사람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야,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말씀 줄 테니까 그대로 대언해봐라. 하나님 신 말씀을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른 뼈다귀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맞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것들이 일어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다귀가 변하여 힘줄이 생겼고 가죽 오르고 다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마귀를 이기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것처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나 교회 왔다 갔어. 그래, 성경 보았어. 새벽기도 갔다 오고 헌금도 했어. 그리고는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예수 영접했다고, 교회 나왔다고, 성경 한다고 우리를 속이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는 마귀를 이기는 자 되라 했거든요. 못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는 봐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뼈가 살아나는 데까지는 왔어요. 살이 오르고 뼈가 들어맞아서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모습을 갖추는 데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 생기는 바로 뭐였습니까? 생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없더라예요. 이해되십니까? 야, 하나님이 생기가 없으니까 9절 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시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생기 없으면 여전히 뭐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입니다. 껍데기 상태예요. 껍데기. 오늘 내가 이 모습이 아닌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내 속에 생기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서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우리 속에 뭘 주어서? 생기를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 원수 마귀를 싸워서 이겨 승리한 자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 군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중복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 구원받았어, 교회 다녀, 집사 땄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로 완전히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생기를 받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여기 말씀대로 본다면 생기의 비밀을 가진, 생기를 가진 주의 선지자가, 주의 종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곳에 채워질지어다. 에스겔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이 강단에 설교하는 건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소리 지름 속에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될,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막 불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목사님 또 소리 지르고 그러네? 아니라 하나님 지금 생기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기가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생기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이때 삶의 현장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그러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거래처가 그런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자식이 저 미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마귀가 그들을 잡고 그리 될 수밖에 없도록 끌고 다니더라 이겁니다. 그 마귀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 마귀 소리만 들어도 겁났는데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생기, 성령, 하나님이, 영이 계십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또 나가, 소리도 안 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질병들이 치유가 됩니다.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그냥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생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 강력하게 풀어집니다. 하늘의 생기가 부어집니다. 하나님 형상이 부어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생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말씀 먹을 때마다 막 생기가 들어갑니다.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럼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9장 4절.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9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976페이지.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그럼 봐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들 인생 어깨에 무겁게 메어져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멍에들, 짐들, 이게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풀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인 짐이라서, 영적인 이 멍에라서 내가 풀을 수가 없어요. 응? 우리가 소를 농사 지을 때 쓰려고 그 소 어깨에다 뭘 메어줍니까? 멍에. 네? 쟁기를 갈 때 이걸 끌고 가라고 메어주는 게 멍에예요. 멍에 뭔 줄 이제 아시나? 멍에 뭔 줄 모르시는 분? 그럼 아시는 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멍에. 사랑의 기로의 소, 이건가요? 사단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평생을 저주하려고 우리 어깨에다가 꽉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의 짐을 꽉 쌓아놨어요. 여러분, 소를 써먹으려고 소에다가 이 멍에를 매면은요, 소 스스로는 이걸 벗어내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 인생을 저주하려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재앙으로, 무슨 여러 가지 것으로 저주하려고 이곳에 쌓아놓은 멍에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냐면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것을 벗겨주는 겁니다. 이게 벗겨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멍에가 벗겨졌습니다. 이미 벗겨졌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눌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나 자유 얻었네. 이게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확 벗어져. 왜 이리 가벼워? 왜 이리 좋지? 하면서 막 춤추면서 하는 게 그 찬양입니다. 자, 우리 멍에를 벗겨주고, 그 다음에 어깨의 채찍과 그 압자자의 막대기, 이놈의 마귀가 나에게 그 엄청난 멍에를, 저주의 멍에, 실패의 멍에, 가난의 멍에, 막 고통의 멍에, 지옥의 멍에를 주고 그 길로 가지 못한다고 자꾸만 뭡니까? 채찍질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우리가 소밭 갈 때 멍에 매고 쟁기하고 갈 때 제대로 안 가면 농부가 에이! 하고 채찍질하듯이 마귀가 우리 인생이 채찍질합니다. 그때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근데 그 멍에를, 그 채찍질을, 그 막대기를 누가 다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진 그 멍에를,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는 이게 완전히 벗겨져야만 됩니다. 근데 이게 벗겨지는데 어떤 현상으로 벗겨지게 되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럼 이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미디안의 날처럼 내 인생의 운명팔자침이 벗겨지는데 이게 어떤 날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사기 6장 7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6장. 구약 사사기 6장.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찾아놓고 6장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축복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금방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합니다. 왜 40년 고생하느냐?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넣어준 이 상처와 독이 쓴뿌리와 독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키면서 독초와 쓴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뽑아진 줄 알고 들어가자, 이제 축복의 땅이다 들어가자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읍이 있고 보석에 가득한 집이 있고 파지 않은 우물이 막 샘이 넘쳐나고 너 심지 않은 과실이 넘쳐나, 넌 이걸 다 누려야 된다 했는데 이걸 다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이걸 빼앗겨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재앙저주가 다 떠나가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늘의 축복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 시민, 천국 시민이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자꾸 또 질병 주고 또 실패 주고 또 가난 주고 또 고통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고통받을 때 전혀 이겨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 맞습니까?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겁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얼마나 비옥한 땅이 농사만 지면 엄청 풍성합니다. 근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추수 됐다 하고 추수만 할 때만 되면 와서 확 죽이고 다 뺏어갑니다. 또 추수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양식을 안 뺏기려고 기드온이 타작 마당에서 이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즙 만드는 그 조그만 틀에 들어가서 밀을 손으로 이렇게 비비고 있어요. 예? 도구로 크게 수확하는 게 아니라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뭐 큽니까? 예? 겁이 많아가지고 큰 포도즙 틀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 뺏어가려면 뺏어가 하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자도 아니고 겁이 그렇게 많은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미디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온 이 식량을 뺏으러 전쟁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미디안이란 모르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미디안이에요. 식량을 다 뺏으러 왔다고 비참하게 죽이고.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이들을 이깁니다. 군사를 모집하랍니다. 32,000명이 야 너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니까 한번 싸워보자고 32,000명이 왔어요.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있으라 합니다. 300명. 7장으로 옵니다. 이제. 근데 300명 어떤 사람을 남겨두었느냐? 7장 6절 말씀 보십시다. 7장 6절 7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너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하리라. 300명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가서 물을 마셔보게 합니다. 그때 300명은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었습니다. 핥아먹었습니다.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영을 열고 배고픔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나 이 말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에 계속 핥아 먹는 자들,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는 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말씀을 듣는 자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외우는 자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명 걸고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의 배고픔을 가지고 핥아 먹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이들을 향하여 이제 말하는데, 자, 이제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빨리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마귀를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두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습니다. 자,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빈 번병의 채번, 지금 그 뭡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초병들이 그 교대할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오른손에, 좌수가 오른손 맞습니까?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하고 각기 자기가 있는 곳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더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레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할렐루야. 자, 이 엄청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치고 남을 미디안 군대를 치는데 딱 300명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면서 핥아먹은, 배고픔을 가지고 핥아먹은 자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뭘 준비시킵니까? 빈 항아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예요. 아까 설교 초반에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뭐가 회복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빈 항아리가 바로 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사람은 내 항아리를, 내 인격 항아리를, 내 믿음 항아리를 죄와 상처와 어둠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빈 마음으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전 타령 제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빈 마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뭘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 앞에 섰을 때 내가 뭘 할 필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턱 깨때려버리면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들어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흘러나가면 마귀는 저절로 깨어지게 됩니다. 이거 마지막 날에 성도가 승리하는 것은 미디안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용사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입니다. 마귀 강합니다. 우리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너는 승리자다. 마귀를 이기는 자다.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 말이죠. 미디안의 날 기드온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저 미디안을 이긴 것처럼 너희는 저 마귀를 이기는 자다. 이제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 소리 하지 말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다른 것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내 심령에 담고 먹기 위해서 정말로 조심하면서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 핥아 먹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만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담고 말씀을 담으시고 성령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삶의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딱 깨어지면 뭘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깨어지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깨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이 깨어지면 그 자리에 불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마귀는 깨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몇 페이지입니까? 269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를 보셔요. 구원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본다면 구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고 나를 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니까 값으로 내가 너를 샀어. 그러는 거죠. 여름 휴가철입니다. 응? 바닷가에 가서 폼 좀 한번 잡아보려고 마트에 가서 보트를 샀습니다. 낚시도 샀습니다. 거금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람을 넣었더니 뻥 하고 터져버리네요. 이건 뭐야? 거금 100만 원 줬는데. 낚시를 던졌습니다. 뚝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금 100만 원 주고 보트를 사고 낚시를 샀는데 뻥 터지고 뚝 하고 부러졌으면 여기서 야 기분 좋아 할 사람 있습니까? 에? 여기서 이제 뭐가 발동되느냐? 쌍시옷이 나올 겁니다. 그치? 쌍시옷이 나와요. 왜? 뭐 했기 때문에? 값어치를 못했잖아요. 1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그 값어치를 못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아들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샀어요. 믿음은 뭐냐면 이 땅에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 값어치를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값어치 하고 있습니까?
그 값어치 하고 있어요? 만약에 100만 원을 주고 보트를 사고 낚시를 샀는데 그 집 났다면요, 이 사람 난리 날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본단 말이죠. 아들 예수의 값어치를 요만큼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신학했는데, 내가 철회했는데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가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값어치 하는 거죠. 값어치. 그 값어치가 뭔가?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값어치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자, 구약 1041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보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자 슬픔을 위로하고. 할렐루야. 시간 없어요.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 2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신원의 날이 뭐예요? 신원의 날, 신원의 날 뭐예요? 모르면 그러면 돼. 자신 있게 아는 분. 신원의 날. 이런 날이에요? 신원의 날, 원수 갚는 날이에요. 쉽게 말해서 원수 갚는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수 갚아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갚아드리는 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를 샀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 야, 너 내 원수 좀 갚아줘.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값어치예요.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이 뭡니까? 에덴을 만들어 놨는데 이 에덴을 다 휘저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파괴한, 하나님의 에덴을 파괴한 이 마귀를 찾아다니며 밟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 갚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누가 하러 왔습니까? 예수가 하러 왔어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를 밟아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를 끊어야 됩니다. 마귀가 강하다고요? 강하다고요? 예, 강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면 강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은 이미 마귀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승리한 자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은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겁니다.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중복해 살아온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마음에 강력하게 부어질지어다. 이걸 담아내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가는 곳마다 마귀를 이깁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를 밟습니다. 하나님 여기 마귀 또 밟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마귀 또 결박했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마귀를 밟아서, 마귀를 짓이겨서, 마귀를 묶어서 그로 인하여 왔던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멍에를 벗어버리고 마귀가 우리를 찌르며 채찍질하는 것을 거둬버리고 하늘에 오고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을 이 땅에 풀어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 시편 51편 10절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기도 해야 됩니다. 네? 시편 51편 10절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주여 사업 잘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 승진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뭘 달라고요? 내 속에 뭘 달라고요?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 죄로 오염되고 상처로 썩어서 막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지 못할 마음 만들어놓고 나 교회 다녀 신학했어 목사야 이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정직한 앞에 별표가 있네요. 그죠? 별표 따라가 봐요. 그 옆에 뭐라고 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써놨는지. 뭐요? 견고한.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내 속에 상처, 죄, 어둠으로 막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겠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성결해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지면 그 순간부터 마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 찾으십니다. 지금 다윗이 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 속을 비워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 속이 가득 채워집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이 나를 굳건하게 강건하게 사로잡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합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마음을 죄와 상처 어둠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거룩해진 내 마음에 깨끗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십니다.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계의 능력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이것만 기도해 보셔요. 이것만 기도해 보시라. 엄청난 일들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자, 어디로 보냐?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뭐라고요?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다. 왜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심령이 그들 마음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물된 동산 같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만 근심도 없어지더라.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기도했듯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생기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주여 은사 주시옵소서도 안 하던데 은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은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양식이 넘쳐나게 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막 넘쳐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여기 소떼 양떼가 막 모여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절대 근심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심령에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응답 주십시오, 기적 주십시오 할 거 아니라 요거 하나만 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한 절 말씀 보고 끝납니다. 자, 어디 보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386페이지 2장 19절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저를 보셔요. 예수 믿는 건 자유하는 것입니다. 너 자유자다. 너 자유자다.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건 말의 소리일 뿐 실상은 여전히 마귀가 나를 붙들고 나에게 그 엄청난 짐을 짊어져주고 너 질병하다 해야지. 야, 너 실패해야 돼. 이리 와 한다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기도 아무리 해도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눈에 보지 않는 마귀가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노릇해야 돼요. 이게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미 마귀를 이기신, 지금도 이기게 하는 그 승리를 주는 예수에게 붙들려 있고 예수님을 통해 주는 그 생기로 채워내라는 것입니다. 제발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지고 나서 또 졌어요 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마귀를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승리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겨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밟고 마귀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 덮개에서 와서 수중 들고 더 그 위에 천사까지도 여러분들 덮개에서 수중 드는 마귀보다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 하늘의 영광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정하십니다. 마귀 강한 자라고 맞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마귀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만이 마귀가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고, 마귀를 이겨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풀어내 주십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영을 주십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나를 괴롭혔던, 나를 실패했던, 나를 질병 주었던 원수 마귀를 밟으며 승리하는 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불이 되어 우리 심령에 담아지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마귀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줬던 저 무거운 짐들을 미디안의 날처럼 다 벗겨버리게 하시고, 마귀가 나의 채찍질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 권세로 마귀를 밟으며 찢으며 결박하고 저에게 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적으로 바꿔내는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 주님, 껍데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권세에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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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